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마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의 복음성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라는 그런 복음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보다는 평안을 원하고 힘든 것보다는 편한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이게 약간 좀 애매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인지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1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열정을 갖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선을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전혀 상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13절의 말씀은 유대주의적인 표현으로 종말론적인 차원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1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것은 해칠 수 있지만 영혼까지는 해칠 수 없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에게 육신적으로 해를 가한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로 보장을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5가지 우리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에 비교해 보면 성도의 견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견인이라는 말 제가 말씀을 누차 드렸죠. 견인,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견인. 고장난 차가 있는데 그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견인. 그런 견인이 아니라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하는 그 견인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굳게 붙들고 서 계신, 다시 말해서 인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견인하게 굳게 붙잡고 굳건하게 붙잡고 계시는데, 인내하시는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삼서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자야 하나님께 속했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이 유행이죠.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사상과 정식 내의 그 마음은 어떤 거를 가지고 있냐면 번영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들어있는 번영신학, 성공신학이라는 비기독교적인 신학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이나 성공신학은 무엇이냐고 쉽게 말씀을 드리냐면 가난과 질병이 죄요, 저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은 번영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지 말아야 되고 부자가 해야 되고 질병에 걸리지 말고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 성공신학, 번영신학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 이것이 참된 진리라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가난이 죄입니까? 가난이 저주입니까? 질병이 죄입니까? 저주입니까? 만일에 이 번영이나 성공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난과 질병이 죄와 저주라면 우리 다른 모든 사람을 다 일단은 제쳐놓고라도 두 사람을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첫째, 가난이 죄요 저주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였습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또 한 사람. 여러분, 질병이 죄입니까? 저주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병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신의의 은사를 통하여서 죽은 자도 살리고 기모기를 낳게 하고 각종 질병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가진 그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남이 질병 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 축사하고 한 번 기도하면 병을 고친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이 가진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학자들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간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간질병이 뭔지 알아요? 간질병? 네? 뭐라고? 이 간질병이 걸리면 평상시 정상적으로 생활하다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만일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자기의 병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다.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죠? 조롱만 했겠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덕이 됐겠어요? 해가 됐겠습니까? 해가 됐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질병을 사단의 가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을 붙드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거만하지 않게. 그러니까 오늘날 가난이나 질병에 대해서 죄요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조건 부자가 되어야 되고 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고 말하는 자들의 거짓 다른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참된 크리스천,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말씀은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8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 자, 이 18절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압축하여 간략하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놓은 구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 뭐죠? 십자가 사건이죠. 자, 첫째로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이 18절 안에 십자가 사건에 저 3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단번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once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앞에 있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전에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362페이지. 자,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또 십자가 사건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단번에 이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9장 11절, 12절.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리고 자, 로마서 6장 자, 신약성경 로마서 6장 247페이지 로마서 6장. 자, 몇 절을 보냐면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두 번 있을 수 없고 세 번 있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이 단번에 한 번에, 단번이라면 단 한 번의 사역입니다. 자, 이 말에는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이 뭐냐면 구약에서 이 십자가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의 자리거는 제물이 되시고 그러한 사역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다 뭡니까? 제사였죠. 자,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는데 구약에서는 제사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까? 수없이 드렸죠. 항상 드렸죠. 그걸 뭘 말하냐면 불완전한다는 겁니다. 불완전.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 불완전한 제사가 비록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지만 십자가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라는 말은 구약의 제사가 불완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두 번째는 우리 택한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한 번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두 번, 세 번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해서 18절 말씀은 두 번째로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속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해주고 있냐면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redemption, 대속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356페이지 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뭐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리아 월경론입니다. 마리아 월경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임신이 되고 이제 태어나는데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진 그 원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냐 안 받았느냐.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월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잉태를 하였는데 그 마리아의 그러한 죄의 속성들이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기 예수에게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느냐. 그 문제로 아마 재작년인가 아마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많은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신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신학, theology. 이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신학이 없는 신앙은요 뭐와 같으냐면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의 신앙입니다. 신학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이 신앙을 위한 신학이 되어야 되지 논쟁이나 말거리나 언어 유희의 신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는 어떤 신학까지 주고받고 어떤 그런 예가 있냐면은 바늘 위에, 여러분 바늘 알죠? 바늘. 옷 꼬매는 바늘. 그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아 있을까? 그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런 걸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쓸데없다라는 거죠. 그 마리아 월경론을 통해서 이슈가 되었을 때 저는 문득 이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었을까? 그 바늘 끝에 천사가 한 명이 앉든 100명이 앉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마리아 월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잉태한 것에 대해서 그 말 자체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죄인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였기에 잉태된 그 순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그 후에 그 아기 예수가 그 태아가 그 마리아의 몸에서 어머니의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에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도대체 그 문제에 대해서 갑론 논쟁을 벌인 그 신학자들의 사고방식조차도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한심한 거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마리아의 월기행을 통해서 죄가 있니 없니 그런 것들을 논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또 하나.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분명히 없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이단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말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윗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의 죄를 걸머지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백성의 죄를 걸머지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신 것이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옳다, 틀리다. 먼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 자, 그러면 왜 틀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왜 틀립니까? 예수께서 백성의 죄를 걸머지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잉태 되신 것이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결국은? 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틀린 거죠.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자칭 교회의 목사요, 자칭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자들이요, 자칭 정통 기독교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반 기독교적인 사상이며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할 때에 올바르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셨다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께서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그 말이 꼬아서 설명을 한 거지만 결국은 예수가 죄를 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가 있다라는 것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는 죄가 없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누구를요?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심이라. 십자가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우리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예정된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택자들, 알곡 신자들, 참된 성도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 18절 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사항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번에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여러분이 믿어야 될 신앙의 진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봅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난해한 구절. 그 가운데 3장 19절은 성경 가운데서도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자, 본문에 있는 영은 누구이며 이 영이 만일 예수라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전파하셨는지 아니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했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전파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로마 카톨릭은 이 19절 말씀을 가지고 연억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19절 다음에 20절부터 보면은 노아의 날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구원받은 자들이 8명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19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음부,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가르칩니다. 음부. 다시 말해서 연옥. 자, 그래서 19절에 대해서 해석을 크게 4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을 에녹의 영이라고 해석을 하여서 음부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에녹의 영이라고 말을 하냐면 어떤 사본에 보면 여기 그 영에 대해서 에녹의 영, 에녹이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영을 에녹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에는 에녹이 음부에 가서 타락한 천사에게 전도했다는 그런 전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거는 에녹의 영이다. 또 어떤 자들은 예수가 죽으신 후 부활하기까지 3일 동안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하여 음부에 갇혀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파했다. 이건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이제 비슷한 해석이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천사들에게 전도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정통 기독교는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냐면 네 번째 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 당시에 패역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전도했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따르면 거기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그 옥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 같은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제2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노아를 통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이 19절이 이것 때문에 많은 이제 오해가 있는데, 자, 19절에 그가 또한 이제 그가 나오죠. 개역 성경에는 저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저가 또한 영으로 가서, 그럼 이 저가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 한번 봅시다. 19절에 그가 또는 저가. 그러면 뭘 가리킬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그가 뭘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글 번역 성경이 약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한글로 읽잖아요. 번역 가운데 약간 애매모호하게 번역을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난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이 저가라는 말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저가 또는 그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캐리소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프리치, 가르치다라는 말이에요. 전파하다, 공포하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다, 이런 말이 그가, 저가라는 헬라어의 말에 캐리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자, 그걸 이제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는 말이 그가 뭐죠? 또한 영으로 가서 옥은 헬라어로 힐라케인데 프리즌 감옥입니다. 감옥. 그러니까 이 말은 지옥을 뜻하는 게헨나, 수올, 하데스, 타르타스 이런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지금 이 3장 19절에 이 옥 있잖아요. 옥. 이 옥을 많은 사람들이 음부 또는 지옥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쓰냐면은 게한나. 이 게한나라는 말은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살육 골짜기 이런 뜻이 있거든요. 구약 시대에 그 죽인 사람을, 그러니까 죄수들을 죽인 시체와 동물, 부정한 동물들을 죽인 시체들을 한 군데 모아서 불태우는 곳, 끔찍한 장소죠. 그거를 그 골짜기라고 말하는데 그
그걸 이제 게한나, 이제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해서 지옥, 게한나.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수월. 또 신약 성경에서 이거를 수월과 같은 말로 하데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월과 하데스는 같은 말인데 이거는 그 무덤 그런 뜻입니다. 무덤, 음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나오는 그 또 특이한 하나 단어가 그 지옥이라는 단어가 타르타스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지옥이라는 단어가 게한나, 수월, 하데스, 타르타스를 쓰고 있는데 지금 19절에 이 옥이라는 말은 휠라케라는 말로서 지옥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옥은 감옥, 프리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NIV나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프리즌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그럼 저거는 지옥이 아니라 그냥 감옥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영들에게라는 말은 뭐냐면 퓨뉴마, 우리가 성령, 바람 이런 거를 퓨뉴마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19절의 말씀을 자 이렇게 이거를 정리해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보면 성령께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니라라는 말입니다. 자, 19절의 말씀. 자, 18절 마지막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다음에 19절에 성령께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좀 더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옥이 그럼 뭘 말하느냐? 우리 앞선 신학자들은 이 세상을 옥으로, 감옥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이 옥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침묵을 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나게끔 해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범위 안에서 18절, 1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면 고난의 의미와 왜 선을 행해야 되며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이며 어떠하며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 이단들이 주장하는 특히 이 19절의 연옥이니 다른 어떤 이런 성경에서 벗어난 해석들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므로 더욱더 참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참된 신앙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